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이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삶과 또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삶을 좀 대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역할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럼 바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 육신을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비유하잖아요. 네, 1절에 나오죠. 이게 언젠가는 무너질 거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죠. 임시 거처와 영원한 거처의 대비가 아주 선명해요. 특히 2절에 보면 현재 삶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 덧입는다는 개념이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쭉 이어지죠. 이게 단순히 육신을 그냥 훌훌 벗어버리는 차원이 아니고요. 뭐랄까? 다른 건가요?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이렇게 압도되는 거, 변화되는 걸 의미해요. 생명에 삼켜진다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4절 끝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바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거죠. 소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또 강조하고요. 5절에서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영원한 집에 대한 보증, 일종의 계약금 같은 거군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확실한 약속의 증표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이는 현실 너머의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7절 말씀처럼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심지어 8절에서는 더 담대하게 차라리 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고백까지 하는데요. 네, 그만큼 하늘의 소망이 강렬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현실 도피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에이, 이 땅은 별거 아니니까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목표는 하나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목표가 중요하군요. 네. 왜냐하면 10절에서 말하듯이 결국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고 이 몸으로 살면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선악간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책임감 있게 또 의미 있게 살도록 이끄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를 살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인 화목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11절부터요. 사역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것이다 라고 14절에서 말하는데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랑에 떠밀려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강권하신다. 그리고 15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분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위해 살아야 하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바로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죠.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선언입니다. 와, 정말 혁명적인데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것? 네, 바로 그 지점에서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마음가짐 좀 새롭게 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근본적인 변화, 신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선포죠.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18절에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역할까지 맡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20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즉 대사, 앰버서더라고 부르잖아요.
와, 대사라니요? 정말 엄청난 역할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통로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식적인 대리인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화목의 근거, 그 핵심 진리가 마지막 21절에 딱 요약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정말 놀라운 말씀이네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 네. 이게 바로 화목의 기초예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놀라운 교환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를 맞바꾼 거예요. 아, 놀라운 교환. 정말 은혜네요.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잠깐의 장막 같은 삶과 또 영원한 하늘 처소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 그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의 삶과 영원한 소망,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전 것은 어떻게 지나갔고 또 새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화목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